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이지 못한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사연들과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싸매어 주시는 복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에워쌀 때 저희 안에 무너지고 얼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에요. 올해가 참 저에게도 정신없는 해였겠지요. 당연히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이 생각만 해요.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주일이고, 조금 전에 땀 흘리고 말씀 겨우 전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올해 이제 반이 다 되어 가네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보낸 시간이 이제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와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텐데, 그래서 2월부터는 제가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이 조국 교회를 향하여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책의 이름은 성경에 있는 많은 책들의 제목이 그렇게 정해지기도 하는데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오늘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써내려가고 있는 이 성경책의 등장인물 중에 핵심 인물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1절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이고 집안 다 소개하죠.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페르시아 제국,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고, 지금 그가 어디에 있냐니까 수상궁에 있다, 이렇게. 이 제국의 황제들은 궁을 여러 군데 지어놓고 뭐 경치가 아름답던 아니면 통치하기가 좋은 곳이던 자기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들에게 궁을 지어놓고 여기에 몇 달 머무르고 여기에 몇 달 머무르고 이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머무는 궁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거기에 같이 있다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그 궁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고위공무원쯤 되겠죠. 지금 뜬금없이 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냐 하면 이제 이 흘러온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조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길고 어려워도 절대로 초점을 놓치지 마시고 정신을 탁 집중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이 이야기의 앞에 배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탁 길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역사 가운데 이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신세가 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신음하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건진 그들을 어디로 안내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열심히 은혜가 받았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가.
그 땅에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왕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누구 있습니까?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지혜의 왕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이게 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왕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았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과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죄악으로 이 땅을 더럽히면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가 이놈의 자식들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잘할 때도 있었고 또 은혜로 회복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여러 번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 주신 통첩이 뭐냐? 너희의 나라가 망하고 너희 모두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다른 수많은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으면 그들을 멸망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있습니다. 너희가 그 고통을 다 겪고 벌을 다 받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징계의 시간이, 벌 받는 시간이 다 끝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싹싹 빌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포로 귀환, 돌아오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점수를 줄 수 있다면 A+, 옛날 말로는 수를 드리고 싶네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제 또 계속 가보죠. 포로가 귀환이 되는 시절이 이제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그때도 계속 포로였는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의 왕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셔서 기적처럼 그들을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 귀환의 이야기 속에 오늘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보다 한 70년도 더 전에 이미 처음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책임자로 나서가지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의 핵심 도시이고 거룩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이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뭘 일으켰냐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참 어려웠습니다. 눈물겹게 지었는데, 여러분, 지었는데요, 이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보면 짓기는 지었는데 옛날 성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무너뜨리기 전에 성전을 본 1세대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세대 어른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사람들은 옛날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남루해졌을까?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거에 감사해서 또 울었어요. 그 자리가 아주 묘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우리가 누리고 가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 주일마다 좀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고, 그래도 여러분을 다시 보고 만나고 사랑으로 따뜻한 손이라도 한번 잡는 것이 저에게도 참 감동이 되고 사랑 얻은 은혜가 되는데, 또 여러분 중에서는 그 옛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뜨거웠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분들은
또 한 번씩 현재 약해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딱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런 마음이라고.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옛날에 그 크고 웅장하고 보기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 그 대단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만 지으면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돌아갔던 사람들은 숫자도 작았고 여전히 그 땅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차지했던 민족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어서 성전을 지어 넣었더니 여러분 계속 와서 성벽도 무너뜨리고 불도 태워버리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완전히 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침략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성전을 내버린 채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기환을 했는데 성전도 열심히 지어 놓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귀환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고 성전조차도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70년 시간이 지난 뒤에 7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귀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10몇 년 뒤에 오늘 느헤미야가 앉아있는 이 시절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리고 돌아가서 수고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느헤미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일단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귀환한 사람입니까? 귀환하기 전의 사람입니까?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바벨론 왕 때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제국이 바뀐 이 페르시아를 섬기고 있는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요. 이 앞에 10몇 년 전에 에스라랑 같이 또 간 형제 자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일이 발생해요. 자, 한번 보시죠.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앞서 한 10몇 년 전에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한테 물었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 성전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는가? 이스라엘은 소망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물었는데 3절에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천청병력 같은 소리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고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의 때를 소망하고 있는데,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돌아온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간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공격받고 성문은 다 와서 부서뜨리고 불타고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여러분, 돌아갔는데 이 여기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기반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 놓으니까 다시 농사 짓기에 척박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한 70년 넘게 안 지은 땅을 다시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되겠습니까? 몇 년 만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갔더니 우리 집안에 하나님 주셨던 땅에는 갔더니 다른 나라 사람이 살고 있네요. 어떡합니까 또? 예루살렘은 갔더니 성읍이 다 무너져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밤이 되니까 이쪽에서 말 탄 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문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또 낮이 되었더니 저쪽에 있는 철기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통 자기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떠나 있는 동안 그들이 그 땅에 살고 가까이 살면서 이들이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서 근처에서 자기 집을 짓고 겨우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넉넉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절기들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전은 완성됐는데 여러분, 그전에는 성전이 없어서 못했는데 성전은 지었는데 정작 그들의 형편이 허락지 않고 그들에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절기들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완성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누구의 문제냐면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누구의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럼 누가 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재건 사역, 하나님이 다시 건설해 내시는 사역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앞으로 할 일은 성벽을 완성하는 일인데 단지 성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힘을 잃고 용기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자체를 느헤미야와 그 백성이 다시 일으켜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소식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살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왕의 궁전에 있어요.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로 살면서 그 땅에서 공부 잘하고 또 출신도 좋아가지고 왕의 예쁨을 받아서 왕의 궁에 머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멀리 예루살렘, 비록 나의 형제 자매들이고 하나님의 성읍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다 무너진 것이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시선은 자기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가운데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대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면입니다. 저희 각자는 사정이 다 다릅니다. 저희 중에 어떤 분은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처럼 참 어려운 때를 지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고 평안하고 평온한 때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온하기 때문에 연약한 것, 아픈 것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큰 교회는 여전히 몇만 명씩 성도들이 있지만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특히 지방과 작은 교회들 중심으로 지금 심각하게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요 3분의 2는 제대로 홀로 설 수 없는 교회들입니다. 3분의 2가요 여러분. 3분의 2가요. 여러분, 뉴스에는 큰 교회만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전부 크고 전부 돈 많은 줄 알아요. 제가 담임 목사 되었다 하니까 우리 잘 모르는 친구는 교회 돈이 다 제 돈인 줄 알고 네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도 좀 알아라 이 무식한 놈아. 교회는 공동체라서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잘 몰라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뉴스에 보면 온통 큰 교회 큰 교회 이런 사건만 보기 때문에 와, 교회는 전부 잘 나가고 편안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지역에는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교회는 젊은 층들이 없어져 가죠. 어쩌면 여러분, 옛날에 부흥을 맛봤던 그 아름다운 때와 비교하자면 지금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 한국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 연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성도들은 자기들은 너무 좋고 자기들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자기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전혀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있지만, 나는 좋은 때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무너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런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도 참 좋은 때를 누리고 있는 교회예요. 사실은 저희보다 어려운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조국 교회의 연약함을 두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많아지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아지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줄어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꽁꽁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는 시절을 저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찬란하게 빛나는 등대처럼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 우리끼리만 즐기는 빛이 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가서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까? 모든 영혼을 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고 하찮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교회는 지금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이 들려올 때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성전을 다시 회복했음에도 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 그리고는 즉시 밤낮으로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첫 번째 마음은, 따라합시다, 이 모든 죄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불순종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은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사고 쳤다, 어떤 목사님이 또 손가락질 받는다, 그 우리 교단 아니고 조금 이상하다 하더라, 뭐 우리 교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라 하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잘못하면 그건 우리 전체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차문에 탁 찧어서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잘 먹고 이 손톱이 뽑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열도 나고 막 그렇게 아픈데 목사님,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뭐 이거 같이 좀 들어야 되는데 뭐 아니면 김장하는데 목사님 재미로라도 한번 손 한번 담가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럼요, 이 손가락 아픈 거 저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잠시 떼놓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작은 발가락 하나라도 그게 아프면 제가 아픈 거예요. 작은 지체의 한 부분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현재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고 한 아버지와 한 성령 안에서 서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각 교회들이 한 영역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생각을 너무 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만 있는 교회도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식당하는 경쟁자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저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이건 국밥집 옆에 또 차린 국밥집들끼리나 하는 이야기죠. 부산에 돼지국밥집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가 연약하면 이 나라의 작은 교회들부터 너무너무 힘겨워서
그 땅 가운데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건강한 교회부터 가장 작은 교회까지 같이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몸된 공동체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미 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내용을 잘 보세요.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제가 그 땅에 있는 또 우리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물어지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힘과 능력을 잃어간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방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잠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움직임, 역사적인 인구가 줄어가고, 여러분 그건 보여지는 현상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지금 교회로 서 있는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선입니다. 제가 초란교회를 섬기다 왔지 않습니까? 초란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딴 거 없고요, 6.25 때 피난 오신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라서 유명하거든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강 이남까지 다 밀려 내려왔을 그 당시에 하늘의 하나님께 이 나라 살려달라고 피난 온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회의 주제가 구국기도회가 아니었어요. 구국기도회가 아니고 뭐냐니까 통회자복기도회였습니다. 통회자복기도회. 그 기도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어서, 저희가 신사참배하고, 저희가 우상숭배하고, 저희가 불순종해서 이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무너지게 생겼사오니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온 나라를 뒤엎으면서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에만 취해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룰루랄라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뒤를 돌아보니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복입니다. 목사님, 저는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정말로 멋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쁜 분들 참 많죠. 그럼에도 저희가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교회 저 교회,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과 추한 모습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되고,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회개해야지만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저희 아버지의 집이 잘못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때조차도 회복치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은혜와 회복과 긍휼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저희가 진짜 잘못됐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살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소망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약속과 축복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하나를 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느헤미야가 메어 달리고 있어요. 8절부터 한번 보시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뭡니까? 가나안 땅에 말입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 조국 교회의 소망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스타 목사님이 더 나와야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를 초월하는 더 큰 대형교회가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많이 물들어갔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쫓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이용하여서 다른 것들을 취하기도 하고 주셨던 좋은 때에 방심하고 다른 것들로 잘못된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저희 교회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게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마음이 너무 가는 거예요. 저보다 더 어렵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부흥을 열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숙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거처가 없어서 고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와 여러분의 돌보심 안에 저도 행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위치를 옮기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개척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말은 괜찮다고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은 보통 개척교회가 10명, 15명 이렇잖아요. 아직 성도들은 작지만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힘들어요. 힘들고 아파요. 요즘 여러분, 성도들이 작은 교회 옵니까? 개척교회 옵니까? 안 와요. 와도요, 상처받고 이래서 와가지고 열심히 눈물로 신방하고 돌보면 건강해지면 다시 큰 교회 간다 한대요. 근데 그 말을 막을 수도 없대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옮긴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목사 체면에 화를 내면서 당신이 우리한테 입은 은혜가 얼만데 이렇게 말 못하고 돌아서서는 눈물 흘린지언정 축복하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힘들고 아프죠.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과 저희들에게도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누가 와서 큰 돈을 헌금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죠. 갑자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몰려오는 것 좋지만 그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궁극적으로 소망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소망이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와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교회들 전체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와 상관없는 것 같은 민족의 아픔과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 읽으면 아니 앞에까지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 생각해달라고, 저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저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승진했다. 내용이 이상하죠.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더니 갑자기 지 잘되게 해달라고 지는 승진했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 내용은 뭡니까? 가슴 아파하는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헌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고 교회들이 연약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우리의 잘못이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제가, 따라합시다, 제가 저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위치를 왕과 더 가까운 자리로 옮기셨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눈과 또 마음이 온통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막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 교회가 좀 이제 진짜 회복되고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으니까 좋은 때를, 이런 열망이 한 번씩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질 때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또 어려운 사건들과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속상함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 헌신의 기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산 충무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좀 커져서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고 예배 시간이 가득 차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 조국 교회가 연약하고 아프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는 교회가 함께 부흥을 밟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한국 교회 가운데 무언가 하시고 싶고 이 서구 땅과 이 부산 땅에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부흥을 주시면 저희가 온 힘과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망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흥시켜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안타깝지만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교회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거라는 사실이 가슴 아프잖아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나라였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이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진짜 소망 없는 땅이 예수님 있는 땅으로 다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지고 기대가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힘과 사람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 놀라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쭉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느헤미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 가운데 또 연약해지고 무너져 있는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건의 사역으로 역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